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가신 지금 목사님들만 또 사모님만 우리 선교 현장에 가신 게 아니라 이 현장에서 우리 지키면서 또 든든한 베이스 기지를 형성하면서 또 우리 병참 기지가 또 되는 거죠. 이 전쟁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여러 부대가 각 기능을 수행하면서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 가운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의 현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세계복음화 해왔지만 사실 막연하죠. 전 세계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베이징 올림픽 그때 겁니다. 200여 개의 나라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몇 시간째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 막 등장하는데 본인께서 전도자지만 눌리더라. 모르는 이름의 이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계복음화에 그렇게 앞장서신 우리 전도자인데도 이 200개 이상의 나라의 그 나라들을 다 모르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마른 세계복음화 방향 맞춰서 가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딱 한 나라를 정해서 우리가 막 달려갔던 적도 있었죠. 과거에는 우리 본부에서 정해줘서 영국 맡아라 하면 영국 맡고 또 유럽의 어느 나라 맡아라 하면 또 맡아서 사역도 하고 했었습니다. 또 그때는 그런 시간표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그런 한 저변이 한 몇 년째 쭉 깔려가는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그 고민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동기, 어떻게 하면 내 욕심, 내 야망이 섞이지 않은 정말 순수하게 성령 인도 속에 되어지는 전도와 되어지는 선교의 문을 놓고서 그렇게 시간표를 기다리시는 중에 우리 작년에 우리 카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연결되어지는 중에 1년 동안 너무나도 참 많은 전도의 사역들을 이 에디오피아 현장에서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포럼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더욱더 에디오피아 선교의 마음이 담기게 됐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뵙고 야 참 그냥 귀하다, 좀 신기하다 이렇게 그래도 저 검은 대륙에 이렇게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네 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단회적으로 사실 뭐 만남이 또 지속되겠냐 큰 기대 없이 지나가고 1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카딜 목사님이 얼마나 집요하냐면요. 그 페이스북 아마 여러분 친구도 많이 추가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계속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잘 지내냐, 건강하냐, 충만교회 성도님들 어떠시냐 계속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오라는 거잖아요. 이게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장을 하면 잘 지낸다. 또 언젠간 보자. 이제 이런 답장을 해드려야 되는데 내심 저도 이제 교회 사정이나 여러 가지 우리 또 중국 선교 또 필리핀 선교 꾸준하게 우리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또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아프리카 가는데 보통 경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솔직히 제가 좀 답을 안 하고 이렇게 묵살을 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전도자고 목회자로서 그 양심이 있잖아요. 늘 미안한 거예요. 찔리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계속 막 카톡으로도 뭐 페이스북으로도 답을 주는 막 이렇게 대화를 거는데 내가 뭔 말을 하지?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할 말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나와서 여름에 한 3개월 동안 이제 집중 훈련 받으시고 또 본부 사역 1차 합숙 전체를 쭉 지나면서 저희들 간증을 들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구나라는 걸 저도 사실 그걸 처음 느꼈습니다. 어쩌면 다락방 스피릿을 가지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먼저 개인의 동기갱신, 내적 변화, 어떤 그런 근원적인 출발점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전달되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카딜 목사님을 쓰시는구나. 그걸 만나면 만나고 대화하면 할수록 객관적으로 느끼지는 거예요. 이거는 카딜 목사님의 능력도 아니다. 이분의 열심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분의 능력으로도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전도 운동은 지금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너무 중요하고 시급하고 또 그 뒤에 있는 70여 개의 나라들과 또 모슬렘이라는 우리 카딜 목사님의 배경이 모슬렘권이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자기의 사명으로 바꾼다는 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 중에 모슬렘권, 이슬람권 선교사로 가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실 분 진짜 있으십니까?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 우리 김형길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애들이 집중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막 졸고 이러면 우리 이런 렘넌트들은 조는 렘넌트들은 저 모슬렘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할지어다 막 이러면 이제 가서 다 깨고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참 아이러니한 거죠. 세계 복음화 속에 모슬렘권 복음화도 있는데 솔직한 마음은 저런 현장 너무 가고 싶지 않고 무섭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고 요즘 또 IS 그 테러 사건 막 장난 아니잖아요. 저 옛날에 김선일 씨 그 이제 참수당하는 그 영상은 어릴 때 무서워서 못 봤어요. 근데 이 IS 테러 집단들이 행하는 그 참수 장면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면서 사람의 목이 잘려나가는 건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요 계속 보다 보면 또 내성이 생기고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모슬렘권이나 IS가 장악한 현장에는요. 사람 죽이고 목 자르는 일이 여사가 되었고요. 또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벌써 자살 폭탄 테러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고 사람을 죽이는 걸 아이들에게 시켜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저희 현장에 누가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뜻 나설 한국 또 다락방에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 이 모슬렘권에서 또 성장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영적 전투 속에서 모슬렘권의 이 가정 가문 복음화를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어디서 찾고 가서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데 오셨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의 사역과 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여시려고 하는 많은 전도와 선교에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는 어떻게 동참할까 그 고민이 되어졌었고 그러면서 우리 충남교회에 크지 않지만 진짜 저력 있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로서 이 에티오피아 사역이라는 것을 놓고 어떻게 진실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 의미를 찾고 산업의 이유를 찾고 우리 렘넌트의 학업의 도전에 그런 많은 언약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나라로서 그런 선교 현장으로서 조금 에티오피아가 지금 저도 마음에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그냥 단회성으로 하고 지나가는 현장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이 에티오피아와 또 아프리카와 무슬림권과 유대인 복음화 하기까지 이걸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에 지금 이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요. 모든 지금 아프리카나 또 기존에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의 베이스는 사실 우리 기존에 계셨던 한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셨어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사역 같은 경우는요. 탄자니아도 그렇고 또 케냐 같은 경우도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이나 또 이런 분들 다 한국 분이세요. 한국에서 RTS에서 훈련받고 또 선교사로 나가셔서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은 한 10수년, 20년 지나면서 현지인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죠. 또 NGO도 만들어졌고요. 근데 우리 카들 목사님은 바로 현지인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현지인 100명의 전도자들을 모았어요. 거기에 말한 것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카들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훈련 받으시는 동안에 역사가 일어나서 9월 달에 그 카딜 목사님 교회에 학교가 생겼어요. 초등학교가. 그것도 정부 인가하는 학교가 생겨서 120명의 아이들이 모이는데 97%가 모슬렘 애들인 거예요. 기독교 학교인데 와요. 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완전 유일한 응답. 이걸 보면서 또 카딜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모슬렘 애들도 많은데 거리낌 없이 복음 전하시고 또 집에 우리로 말하면 미션 홈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 금요일, 토요일 초청해서 먹이면서 막 과자도 만들고 하면서 애들한테 다 구원의 길, 복음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교회로 주일날 오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거의 불과 한 1년 사이에 있는 또 에티오피아 전역에 이런 전도운동 하길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진행하시는데 그 중에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셨구나. 130여 년 전에 이 땅을 밟았던 조선의 선교사님들이요. 전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아시고는 반응을 하셨죠. 하나님의 그 콜링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제가 가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오늘은 저희 초창기에 130여 년 전에 저희 한국에 조선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한번 볼 거예요.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 선교, 지금 에티오피아 선교를 놓고서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말씀의 심부름을 또 해야 될까? 그런 필요를 찾다가 제가 지난 주일날 사실 우리 예고에 없었던 우리 장의한 장로님이 갑자기 포럼을 하게 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참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시키셨는데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이 되었습니다. 야, 선교에 대해서 저렇게 중직자분이 생각을 갖고 기도하시는구나. 굉장히 소망이 보였고요. 또 희망이 보였어요. 제가 한편에서는 어릴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자랐고 또 한 10여 년 나갔다가 한 6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아버지 목회를 그냥 돕는다. 한 몇 년 있다 가겠지. 라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어요. 그러다가 발견된 하나님의 응답이 목회의 시작과 전도운동의 가장 본질적인 시작은 열심과 열정과 실력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한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기서 되어질 수밖에 없고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건드릴 수 있는 그 뭔가를 볼 수 있는 현장, 그 응답을 제가 한 2년 전쯤부터 받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선교문들이 열려지고 또 이제 장로님의 그런 간증을 듣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안디옥 교회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늘 기도했던 그 교회에 어떤 면에서 이 하원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수준만 생각하면 무슨 세계 선교가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선교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요, 굉장히 앞서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역사의식이 있으세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실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얻어서 그렇다면 저도 생각해보니까 신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공부도 했고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자세히 솔직히 들여다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와서 학교 세웠고 병원도 세웠고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해줬다. 이 정도. 그래서 좀 감사하다. 이렇게 지나갔었어요. 한 분 한 분의 그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계기가 되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좀 집중했던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생애를 한번 봤습니다. 그분들도 인간이고 그분들도 이 조선에 온다는 것은 130년 전에 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뉴욕은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는 근대화되고 문명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미개하고 어둡고 냄새났던 그 땅에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같이 오세요. 심지어는 오자마자 며칠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자녀가 죽고 아내가 죽고 또 선교사님도 얼마 있다가 죽고 이런 선교사님들이요 수두룩하더라고요. 이런 한 160여 명의 선교사님들, 우리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기도 힘든 그분들의 생애지만 조금 대표적인 이런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볼 때 제가 딱 확인했던 게 지금 저희 교회에 열려지고 이렇게 선교의 문들이 이렇게 열려지고 시간표가 진행되는 것들이요, 130년, 140년 전에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에 일어났던 분위기랑 똑같아요. 그 교회가 마음을 담고 기도했던 그 지금 장면하고 똑같더라고요. 이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셨던 그 사역인데 2000년 전에 나타내셨던 그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중세를 통해 거쳐서 근세를 거쳐서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이 복음운동 하라고 선교사님들을 부르시고 보내주셨고
이제 또다시 복음받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저 제3세계, 저 아프리카에 우리가 저 선진국도 복음을 거쳐갔지만 다 본질을 잃어버린 저 땅에 복음의 본질, 기도와 전도, 선교, 교회의 본질을 심어주고 전달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후대와 렘넌트를 일으키는 앞으로의 미래의 재앙을 막는 참 소망을 심는 운동, 이 발자취가 반복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쭉 이어져 왔던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재현된다라는 것이 좀 실감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아프리카 선교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이 동력을 하게 하실 텐데 정말 우리가 어떤 시대적 요청 속에 부름받았는가, 이 속에서 우리의 생의 의미와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직장과 또 렘넌트의 학업에 진짜 도전할 이유들이 정말 이 플러그가 서로가 맞아진다면 아마 거기서부터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폭발적인 진짜 영육간에 쏟으시는 축복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구나. 이것을 두고서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 어떤 생각의 그릇, 어떤 실제 규모의 그릇, 이 그릇 준비에 대해서 어제 이제 렘넌트 데이 때 그 잠언 말씀 주셨어요. 잠언 말씀은 그릇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을 주길 원하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때. 그런데 이 잠언서는 바로 지혜서인데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바로 성경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11월 달 우리 렘넌트 메시지가 다 잠언에 대한 그릇 준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한 1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 속에서 그 시대적 요청과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이 선교 사역이 이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언약을 함께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또 에티오피아 선교하고 계시는 현재 우리 사역자, 우리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조선 땅에 도착하시자마자 하셨던 기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저들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딱 130년 전에 1885년도에 조선 땅 제물포항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때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조선의 마음, 참 힘드셨겠죠. 근데 이분의 믿음의 기도대로 130년 만에 한국이 어마어마한 경제 발전과 어마어마한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을 대체하여 유일하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기치를 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 응답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품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 훗날 50년 뒤, 100년 뒤 어떻게 될지 비전으로 보시면서 우리 함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서울시 마포구의 합정동에 가시면 우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현재 한 7개국에서 오셨던 미국, 또 스웨덴,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남아공에서 오셨던 145명의 선교사님과 또 그 가족들이 안장되어 있는 현장이죠. 저는 다녀왔는데요.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또 기회가 되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또 서울의 비전 트립을 하면 참 좋은 현장입니다. 140년 전입니다. 19세기 말 우리 조선의 모습이죠. 우리는 이때 살아보지 못해서 과연 그때가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또 보릿고개를 넘었었던 분들, 또 전쟁 그 이후 전후 세대에 겪으셨던 분들은 그때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현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벌써 5, 60년, 70년 더 거슬러서 조선 말 패망해가는 그 나라,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구한 말의 조선 땅이에요. 모든 정치적인 격동기의 시절이었고 강대국들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그 땅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뉴욕의 브로드웨이입니다. 똑같은 시기인데 조선의 모습과 브로드웨이 모습이에요. 깜짝 놀랄만 하죠. 어마어마한 그 건물들이요. 130년 전에 미국은 이런 건물을 짓고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교통수단이라고는 뭐 가마라든지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이제 동물을 이용해서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자전거라는 것이 이미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지금 자전거가 활성화돼서 굉장히 생활화, 문화화되어 있잖아요. 130년 전에 미국이 이제 그렇게 자전거 문화가 활발히 활성화되었어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미 130년 전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뉴욕에는 지하철이 있어요. 그것도 여성들 전용 칸이 있을 정도의 배려가 있는 지하철입니다. 여기 보면 여성들만 앉아 있어요. 여성 전용 칸입니다. 130년의 조선과 비교하자면요, 얼마나 선진 문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하면 또 한 가지 갖고 있었던 이미지가 게으름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막 그냥 눈 뜨면 일하고 아니면 그냥 자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담배 피고 놀고 또 자고 이런 여유가 나름대로 있었다면 여자들이 거의 다 일을 했던 사실 그런 힘든 시기였죠. 여성 인권이라는 건 도저히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창 이제 발전할 때 남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신문파리 소년들이 어린애들부터 해도요 완전 일을 하면서 엄청난 빠른 시간에 발전을 했죠. 그러나 우리나라 그 당시 모습, 여자들이 전부 다 가진 일, 힘든 일, 저희 할머니 얘기만 들어도 장작 패우고 막 이렇게 그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굉장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130년 전에 이 초등학생도 안 돼 보이는 아이들이 물동이를 이고 생활의 전선에서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미국에 있는 우리 여자들은요, 이렇게 딱 차려입고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런 미신과 자연 숭배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고 문화화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5,000년의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죠. 또 토속신앙과 민간신앙과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수천 년 동안 쭉 흘러왔습니다. 또 조선시대 말의 무당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무당들이 똑같죠. 그때나 예나 똑같이 이 무당들이 현장에 또 서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무지하죠. 그야말로 모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승, 지금은 뭐 거의 없지만 옛날에 이 장승이라는 곳이 마을 어귀에 딱 세워놓고는 그것이 수호신의 역할을 했어요. 또 평균 수명이 그 당시에 35세인데 거의 병으로 많이 일찍 죽거나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병의 치유를 빌던 풍습이 이 장승을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또 길을 알리는 인생의 방향을 마치 알려주는 것처럼 가야 되는 사람들의 그 길도 이 장승이 안내해주는 그야말로 귀신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요, 삶을 우리 민족은 쭉 살아왔던 거죠. 그런 민족이 이제 복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조선의 선교사로 오기까지 그 배경에 일어났던 영적인 운동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영국에 복음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웨슬리를 통하여서 이 전도자를 통해 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과 2차 대각성운동, 이어서 3차 대각성운동, 약 20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한 부흥과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바로 학생들,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 2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이때 나오게 되어집니다. 대학생들. 여기 보면 19세기 말부터 선교사 파송의 수에서 이 개신교 세계 선교의 약 70%와 선교 재정의 80%를 이 미국이 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을 통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이 학생들이요, 약 2만 명이 일어나고 이들이 20대 때 결단해서 20대 초반 중반에 다 나갑니다. 그러면서 8만 명이 뒤에서 후원을 하는 그런 역사였어요. 보시면 우리 이제 선교사님도 가시고 목사님도 가시죠. 교회에서 이걸 놓고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응답들이 이 조선에 오셨던 또 전세에 가셨던 선교사님들이 130년 전에도 성도들과 교회들이 함께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약 50여 개의 신학교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났어요, 미국에. 그러면서 전도자와 선교사들이 양성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첫 순교자의 피로 물들인, 우리 조선을 물들였던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또 역사 시간에 보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다, 이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미국 무장상선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사실 미국 배지만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중국 선교로 오셨다가 이 조선에 성경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배를 찾는데 어떻게든 가야겠는데 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 탄 배가 바로 이 미국 상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무장을 해서 막 공격적으로 이제 조선을 공격해버리니까 이제 불타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어졌죠. 그런데요,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잘생기신 또 젠틀한 멋진 분이시죠. 1839년 영국 웨일즈 목회자 자녀로 출생하셨어요. 그런데 14살 때 옥스포드 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가십니다. 10개의 국어를 구사했던 아주 천재적인 분이셨어요. 런던 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조선에 성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조선에 선교를 결심하시죠. 그러면서 1차로 서해안 백령도 부근에 도착해서 약 2달 반 동안 성경 200권을 복음합니다. 그리고 2차로 이제 1866년에 평양 대동강변에 다시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참수당하시고 이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요, 참 진한 이야기들이 전달되죠. 죽는 순간까지 배에서 나오기까지 사람들한테 성경 던지시고 성경 말씀 받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에 목베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그 참수시키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성경을 전달하고 순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소, 야소, 예수님, 예수님 하고 순교하십니다. 불과 나이가 27세 때셨어요. 참 14살 때 옥스포드 대학 장학생으로 들어가셨던 그런 인재인데 안타까운 27세 이 젊은 나이에 조선이 뭐라고 이 첫 순교자의 피가 전달된 복음이 성경이요 오늘날 우리를 잊게 했다라는 사실을 그러면서요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선 땅에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순교하신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돌아가시고 끝 이러면 얼마나 허망한 죽음입니까? 그런데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바로 참수했던 박충권 이 건네받은 성경을 읽고 감명을 받고 그 후에 60대 노인이 되었을 때 평양에 널다리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셨던 모페 선교사님에게 가서 내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다 라고 죄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몇 년 후 안주교회의 영수는 미조직 교회의 임시로 직분을 맡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시게 되시죠. 그러면서 여생을 기독교 사업에 바치십니다. 그리고 전달된 성경을 가지고 벽지로 만든 무식했던 분이 있어요. 우리 박영식. 종이 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종이 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째가지고 벽지로 바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뜯어 벽지로 사용했다가 결국은 신자가 됩니다.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또 벽지를 바른 이 박영식의 집이 나중에 널다리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되고 훗날 평양 대부흥의 근원지였던 바로 장대연 교회가 되어지죠. 그리고 순교 장면을 구경했던 당시 12세 최칠향 박영식의 집을 나중에 사서 여관으로 사용하던 중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여관에 머물게 된 모펫 선교사와 한석진 목사의 전도로 성도가 됩니다. 장대영 교회의 바로 초대 장로가 되고 평양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을 때도 체포가 되었지만 벌금 내고 그러니까 중직자 역할을 했던 그런 분으로 바뀌셨어요. 선교 이후에 이 평양 장대영 교회 가장 대표적인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되어지고 이 성도들이 되어졌습니다. 현재 이게 바로 영국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하셨던 교회예요. 교회가 아주 작아요. 저희 교회보다도 아마 작을 겁니다. 이 마을이요 전체 인구가 150명밖에 안 되는 그러면 얼마나 작은 마을이신지 알겠죠? 거기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어찌 이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조선을 선교하는 최초의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의 출생 증명서가 있고요. 이분의 결혼하셨던 결혼 증명서도 보관이 되어 있고 또 조선을 이렇게 마음에 품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언더우드 잘 아시는 선교사님을 한번 볼게요. 1885년 2월 3일 날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27일 약 24일을 항해해서 일본에 도착하십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이제 갑신정변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정박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기다리는 동안에 일본의 햇번 박사의 집에 머물면서 선교에 필요한 훈련을 받습니다. 또 미국 선원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진행하시고 또 한국인 이 이수정에게 2개월 동안 조선말을 배우고 그가 번역했던 마가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와 그의 동력자이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입국하시는데요. 이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는데 예전에 책을 읽다가 4월 5일이 제 생일이거든요.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날이 제 생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명이었습니다. 의미부여도 되어지고 식목일날 이 땅에 의의 나무로 심었다라는 기도 속에서 이 땅에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셨는데 선교사님들을 이 생명의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이 조선 땅에 심으셨구나.
같은 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미국 뉴욕대를 졸업하시고요. 원래는 이제 인도 선교를 위해서 공부를 쭉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어느 한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조선이 문이 열렸다. 누가 선교사를 가겠냐? 라고 했는데 1년 동안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 너무 위험하고 아직 시기상조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인도 선교에 이제 수락 편지,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인도에 와달라. 그래서 수락하려고 편지를 쓰고 우체통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왜 조선으로 가지 않느냐?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서 조선 선교의 인도를 받게 되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 마게도냐로 인도하셨고 성령의 역사가요. 이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하게 간섭했던 배경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 우리 장로교 최초로 목회 선교사로 이 땅을 밟습니다. 오셔서는 활발한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바울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세요. 1차 때 개성과 솔레, 평양, 의주 쫙 가을에 전도 여행을 하시고요. 또 2차로 1년 뒤에 아펜젤러와 동행하여 평양까지 또 봄에 전도 운동하십니다. 3차에는 신혼여행을 겸하여 개성과 솔레와 평양과 의지와 강계와 압록강병 마을을 또 복음화하시죠. 세문안교회의 전신이었던 바로 정동교회를 설립하시고 또 평양신학교 교수, 또 성경 번역, 한국어 문법책, 한영 사전도 편찬하세요. 또 콜레라 퇴치 작업, YMCA 조직, 그리스도 신문 발행, 또 여러 지역의 교회 개척과 교육기관을 만드셨어요. 조선 선교를 결심했을 때 한 가지 걸린 게 있습니다. 바로 그 결혼 문제였어요. 약혼녀가 있었는데 약혼녀에게 물었어요. 조선에 갈 수 있겠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저 IS 조직이 있는 저 시리아로 당신 내랑 결혼해서 선교사로 갈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약혼녀가 묻습니다. 그곳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모릅니다. 그곳엔 병원이 있습니까? 몰라요. 그럼 당신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말하시기를 내가 딱 한 가지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2천만 명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 얘기를 하세요. 결국 파혼당하십니다. 슬픔인지 어쨌든 잘된 일인지 조선 입국 후에 3년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 결과 더 좋은 분을 만나세요. 의료 선교로 오셨던 8살 연상의 의사 홀튼과 결혼하시는데 고종 황제의 주례로 결혼을 하십니다. 고종 황제. 그 나라에 있었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조선에 와서 대통령의 주례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굉장히 대표적인 외국인이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좋은 이미지가 되어지고 아주 활발한 선교사에게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분이 이제 그 홀튼, 8살 연상에 조금 나이가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또 한국에 왔을 때도 어떤 소동이 있었냐면요. 아기 소동이라는 게 벌어졌어요. 웃기죠? 외국인들이 조선의 아이들의 눈알을 빼어다가 안경알을 만들고 염통을 빼어다가 양양을 만들어 판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 조선 사람들한테 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로 무지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바깥 출입 얼씬도 못했고 또 서양인을 도와주는 이유로 이 가마를 막 이렇게 심부름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매 맞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이때 총각 언더우드가 이제 홀튼 양의 호위병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답니다. 결국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두 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고아원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컴패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1886년 언더우드 학당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경신학교가 되어지고요. 더 발전해서 나중에 이 경신학교의 대학 과정에 조선 기독교 대학이 YMCA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연희 전문대학교에 그 당시에 세워졌던 근대화된 최초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알렌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졌던 제중원이라는 곳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 근대 병원입니다. 원래 광회원이었는데 광회원은 주로 양반들을 위한 병원이었다면 이제 제중원은 서민들과 시민들을 위한
빛을 비추는 그런 병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제중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제중원이 발전을 해서 뭐가 되죠? 세브란스 병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통합되어서 연희대학의 연자와 세브란스의 세자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5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뭐 연세대, 고려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 인재들을 키워냈던 지성의 학교입니까? 근데 이 배경이 고아원,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작은 게 지금까지도 우리 스카이 하면 그래도 빠지지 않는 그런 명문대학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대학이 되고 있죠. 또 이 고아원에서 출신이 누구냐면 바로 우사 김규식 박사님이십니다. 4살 때 이 고아원에 들어오는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서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가고요.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비서가 되고 세문안교의 장로가 되십니다. 경신학교의 교사, YMCA 지도자로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임시정부 부주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우리 민족 해방운동의 또 중요한 지도자를 그 4살 고아를 품어서 키웠는데 훗날 민족의 중요한 지도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학교 120명에 와 있는 아이들 앞으로 우리가 다 가족 삼기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컴패션 운동 하셔야 돼요. 한 자녀 우리 그 아이들 한 명씩 맡아서요. 한 달에 3만 원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가족 삼기 운동 아이들 후원하면서 진짜 엘리트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모슬렘권 복음화하고 저 아프리카 복음화하도록 이런 응답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보니까요. 우리 홀튼 언더우드 선교사님 와이프를 통해서 명성황후를 전도를 하셨어요. 명성황후를. 그 당시 이미 이 황제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종 황제와 명성황후와도 계속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다음은 그가 명성황후에게 전도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1894년 한겨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황후는 크리스마스 전날에 나를 불러서 우리의 위대한 축제가 지니고 있는 기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하는 방법을 물었어요. 누가 이보다 더 좋은 전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같아도 당연히 전도의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셨겠죠? 똑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천사들의 합창과 별들에 대하여 또 말구유에 누인 어린아이에 대하여 속죄받아야 할 버림받은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 얼마나 정리가 되게 계세요? 전도자로 딱 정리가 계시죠. 의사신데 평신도 의사로 조선에 먼저 오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셔서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신 분이시죠. 명성황후는 깊은 흥미를 느끼며 내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며칠 뒤 고종과 명성황후는 많은 것을 묻고는 왠지 스글픈 목소리를 말했다. 조선도 미국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자유스럽고 힘이 있다면 나는 여기서 미국이 비록 부유하고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 가장 강하고 훌륭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죄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나라, 무한한 영광과 기쁨만 있는 이 나라를 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되었다. 모든 걸 전도의 기회로 지금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겠구나. 이런 기회를 포착하셨던 전도자의 눈이죠. 말할 수 없는 비통한 감정으로 왕비는 탄식했다. 전하와 세자와 내가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왕비가 천국의 평화와 안식을 갈망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유감스럽지만 나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죄인은 안 된다고. 왕후의 얼굴은 갑자기 어두워졌다. 방 안엔 침묵이 감돌았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고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왕비는 사력 있게 내 말을 들었다. 그 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으나 그 일로 왕비에게 구원의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고마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 명성황후가 요청을 했었어요. 양반 자제들과 이 엘리트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고급 학교, 엘리트 학교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이 홀튼,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회로 보셨죠. 이 조선의 엘리트들을 먼저 살리고 양반들 자녀를 먼저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한다면 이 조선 복음화가 굉장히 앞으로 빠르겠구나 라는 이제 기도 제목과 소망이 생기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해에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을 단순히 일본이 와가 자극에 보내갖고 죽였다라는 사건으로만 배우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 조선보고마를 놓고서 어마어마한 엘리트 후대들이 세워져야 되는 학교를 만들려고 했던 전도와 선교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후대들을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조선보고마에 중요한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에 대한 복음적, 전도적, 선교적 재해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일본 자객이 와서 죽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감리교 첫 선교사로 오셨던 아펜셀러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세운 바로 배제 학당이 훗날 지금의 배제 대학교가 되어집니다. 또 어머니와 아들이요, 모자가 함께 이 조선 땅을 사랑해서 오셨어요. 메리와 윌리엄 스크랜턴입니다. 이분들이 세운 게 바로 이화 학당이고, 지금은 너무나 이제 오버가 돼서 자유주의 신학까지 가버린, 이제 여성 인권을 너무나 부르짖다 보니까 너무 또 한쪽으로 가버린 한편의 이화여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작과 출발은 조선을 사랑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순교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모든 학교들이요, 우리나라의 모든 지식인들과 근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국민 스포츠가 된 이 야구의 원조도 선교사님인 걸 아십니까? 우리 그렇게 좋아하고 즐기는 이 야구도 바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죠. 최초로 우리나라 야구단, YMC 야구단 창단이 바로 필립 질레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침략할 때 이 YMC 야구단이 일본으로 가서 격파를 합니다. 비장하죠. 전쟁에 출정하는 듯한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야구단 창단을 하고요. 원정을 갔었죠. 그리고 이 야구단이요, 이 국내에 있었던 선교사님들 야구팀을 깨버립니다. 가르쳐준 이 미국 사람들 원조보다 넘어서는 실력을 가지게 되었다 합니다. 또 브루엔이라는 이 대구 보고마, 경북 보고마에 앞장섰던 이 브루엔 선교사님 역시 대구 유소년단 이 야구팀을 최초로 만드셨던 분이세요. 또 쉐핑 선교사 여자분이신데요. 고아 13명을 자신의 딸로 입양하고 또 문둥병자의 이 자녀들을 또 양육합니다. 그 당시 2만 명이 넘는 조선시대 나환자들 대상으로 전도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루비 캔드릭, 우리 여자 선교사님의 아주 조선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하신 분이세요. 병에 걸려서. 근데 이분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고 이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래 돼 있는데요.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느껴지십니까? 저희는 내 인생,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어야겠다, 이런 마음 안 들거든요. 그런데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이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랑이 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실 어머니에게 썼던.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은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가 더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 속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또 한국에 오신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으셔서. 그런데요, 이 편지를 인해서 미국에 있는 현지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게 되어져요. 많은 선교사님들 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을 가슴에 품는 또 하나의 씨앗이 되길 결심하는 많은 분들을 만들어내게 되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어떤지 확인하셨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 한 씨앗을 심는 사역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몇 분 안 봤지만 참 이런 선교사님들 생애 하나하나 스토리 속에요. 많은 기도와 그 속에 많은 배경이 됐던 또 성도들과 교회 후원들이 있었고 함께 원내서 되어서 이 조선이 지금 이런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고 다락방 전도운동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로 저 아프리카로 또 복음 본질을 사라져가고 있는 저 유럽과 미국 저 현장 새롭게 문이 열리는 저 중국 강대국 현장으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이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출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형편은 지금 사정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헌금하지 못하고 또 물질적으로 든든하게 후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전도 선교 방향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방향 맞춰갈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진짜 이 축복을 우리의 축복으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과 또 세계복음화의 미션이 우리 남은 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랩넨트 학업의 도전 속의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가 이제 연합해서 이 선교운동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개인을 되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또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된 그래서 나를 못 넘어서는 전도와 선교를 품을 수 없는 또 다른 세계와 영혼을 품지 못하는 나라고 하는 사실 창세기 3장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삶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누리는 이 집중 속에 들어갔던 초대교회가 무지했고 무식했고 정말 가난했지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셨고 바톤을 이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것에 집중할 때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각인된 내 것이 내려놓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어질 때 그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 되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에티오피아 우리 선교를 하는 이 주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귀한 생애를 되짚어보며 선교의 참 의미와 또 그 가치와 그 믿음의 열매를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역사를 재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우리 남은 모든 생애와 우리의 업과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이 방향 맞추어 하나님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걸 회복하시며 모든 닫혔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복음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며 정말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서 이 한 시대에 우리 남은 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영원까지 있게 하시며 시대시대마다 드러나셨던 그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산업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학업이 있게 하시며 우리 가정 가문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이 자손 만대로 하나님 이 선교의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나눈 포럼과 또 기도 제목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정말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무리되어지는 우리 에티오피아 사역을 놓고 집중 기도합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